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이 오병이어 이 기적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오병이어 떡 2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제 인생에서 큰 역사를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역사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자매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모임에 가기 싫어하고 성당에 가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성당에 가기를 원해가지고 개포동 성당을 갔었어요. 근데 개포동 성당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성당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었는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이 과연 사실이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린 소년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품속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니까 어른들도 자기가 가져온 떡하고 물고기를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5,000명이 각자 가져온 거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풍성하게 먹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우리 자매한테도 그렇고 성당에 가자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내고 그러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서로 수군수군대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시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신 이 사실을 성경책을 읽고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지혜로 혹은 사람들의 이 봉사 행위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선한 행위가 드러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 신부님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씀일지 몰라도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자매한테 성당에 가자는 얘기를 못했고, 또 그날 개포동 성당에서 나온 이후로는 성당에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추억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같이 증거를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1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은 14장 1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으로 인해서 이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과 장사하심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 아무도 없는 들, 또 아무런 가구도 없는 그런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가 계실 때 큰 무리들, 여기 뒤에 보시면 5,000명이나 되었었죠. 그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빈들까지 이제 쫓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큰 무리가 와서 자기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예수님께 고하기 전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그 제자들로부터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 쫓아온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인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들에게, 이 큰 무리들에게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아마 방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유대 백성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러니까 고생하면은 아주 지쳐버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지쳐서 이 빈 들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유리함이라. 마치 집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디 갈 데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빈들에서 혹은 우리 인생길에서 고생하며 지쳐있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마도 민수기 말씀일 겁니다.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은 그 즉시로 죽음을 당하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 위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그때 민수기 27장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느보산 아바림 산 위에서 죽을 것이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네 인생을 여기서 끝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근데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모세는 갖은 또 비방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훌륭한 이 인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아마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만 하루라도 혹은 한 달이라도 혹은 1년이라도 살게 해주고 죽게끔 해주십시오. 나한테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봉사를 했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청한 말씀이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목이 굳고 괘씸하고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지면 안 되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여기서 죽더라도 자기의 후계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은 자기 죽음을 연기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여기서 세워주시죠. 이때 이제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런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났을 때 또 그때 큰 무리들 5,000명 이상 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보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빈들에서 인생길에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을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가 한 5,000명 되기 때문에 이제 먹일 수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5,000명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50명씩 앉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빈들에 50명씩 앉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5,000명 이상 되는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래서 때를 지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50명씩, 대충 50명씩 해서 한 때를 만들어서 앉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40절 말씀,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큰 무리들을 50명씩 앉히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니까 또 친한 사람들끼리 앉고, 그러다가 보면은 50명씩 앉기도 하고 100명씩 앉기도 하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39장 말씀,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오늘도 우리 말씀 중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큰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이 큰 무리들이 아마도 이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을 아마 마음속에 외우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잔디 위에 누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잔디 위에,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위에 앉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조용한 물, 그러니까 평화로운 물,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잔디 위에 나를 앉히시고 잔잔한 물 위에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5,000명을 50명씩 앉히면은 그 때, 그 그룹이 거의 100개가 넘는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 큰 무리의 목자가 되셔서 큰 무리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사를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5,000명을 놔두시고선,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게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을 풍족하게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음식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 그 빈약한 그 음식을 가지시고선 5,000명을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아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큰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떼어서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그 브레이크 한다는 말.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우리 만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떡을 뗀다고 하고 잔을 나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사하시고 떼어서 자기 몸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듯이 이 사람들 앞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면 제자들이 그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아있는 그 무리들, 그 그룹들에게 그룹 앞에다가 떡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갖다 놓고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 배급을 하면 보통 배급을 하게 되면은 나눠주는 사람이 앉아있고 배급받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배급을 타갑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고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면은 이 제자들은 앉아서 떡을 가지고 있고 그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줄 서서 아마 떡을 타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음식을 5,000명한테 이렇게 배급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어서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떼어서 갖다 주시고 또 물고기를 또 갖다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지역 모임, 우리 봉천동 모임은 한 150명 정도 되고 또 다른 지역 모임은 어떤 지역 모임은 50명 되고 또 어떤 지역 모임은 조금 더 숫자가 작아서 30명 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 앞에서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을 때 50명씩 앉게 하신 이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43절) 43절 말씀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45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 큰 무리들이 음식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남으셔가지고 이 큰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47절 말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사실은 호수죠. 47절 말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므로 이 바다 물이 아주 흉흉하게 파도쳤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기 때문에도 깜짝 놀랐지만 그 배가 엎어질 만큼 큰 물결이 쳐서 또 무서웠습니다. 또 베드로도 이때 예수님께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파도가 크게 치는 것을 보고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질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고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같이 큰 갈릴리 호수 그 물이 잔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지금 이 큰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나서 빈들에 갔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히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잔잔한 물 위에 앉히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물 위에 앉으면은 불안한 것 같으니까 이제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그 옆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큰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그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힘들게 배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파도를 다 잔잔한 물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을 배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 2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셨고 또 우리를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길에서 큰 파도가 있고 이럴 때 이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아주 잔잔한 물가에 우리로 하여금 쉬게끔 해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 또 가버나움 가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아마 생각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다 외우고 그러면서 고통을 견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시편 23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또 포로 수용소에서 부르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이신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신데, 기록이시고 또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래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록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 사실에 관해서 더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 오히려 사실에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더 사실에 가깝게, 더 진리에 가깝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큰 무리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시니까, 이 벳세다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시니까 큰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쫓아와서 예수님께 또 다가갔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무리들이 먹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성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 모였던 이 5,000명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서로 떼어서 나누고 풍족하게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또 피를 우리가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님이 되었습니다. 41절 말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마도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비유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52절 말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어서 나눠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나누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투어서 가로되 서로 소리 높여서 싸우듯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영원한 이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히려 비유로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6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제는 큰 무리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의심하는 이야기입니다.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너희들이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6절) 말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그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씀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것이 비유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오히려 큰 무리들도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허다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만 남았던 모양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 도망가려느냐. 너희들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형제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교제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무리들 같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 무리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또 아주 적은 음식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거를 떼어서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주는 것처럼 이 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큰 풍랑이 있는 그 호숫가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음식,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어려워서 또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후계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끝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끝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부탁을,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너희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형제님들께서 자주 읽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았던 그 큰 무리들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큰 무리들처럼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자 없는 양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늘 심령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